이 세상은 두 가지 세계로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육적인 세계는 하나님께서 물질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실 때마다 새로운 물질이 생기고 만들어지면서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의 자연 질서가 만들어졌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는 물질의 세계가 만들기 전에 영적인 영역에 속한 어떤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부터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지혜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호자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16절 17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는 물질의 세계, 보이는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하셨는데 혹은 보호자들은 천사 그룹을 말합니다. 주관자, 정사, 권세 천사 그룹을 말하고 천사들의 소유를 말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12절 쭉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10절 시작.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의 씨름, 싸움을 말하는데 혈과 육신에 대한 기질적인 치고받고 하는 난타전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전쟁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육체는 영과 혼과 육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크게는 영과 육으로 나눠져 있고 거의 대부분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세계는 우리의 인격, 혼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 지정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이것과 우리 육체, 오장육부로 되어지는 이 물질되어 있는 이 육체와 함께 세상에 보냄을 받아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 안에는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영역에 가장 중요한 내 영혼이 있다는 거죠. 내 영혼이 내 심령에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의 내 영에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신하는 것은 내 영에 주님이 계신 것을 말합니다. 육체가 혼에 속하고 혼과 육체가 영혼에 속해 있는데 자기의 영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 영이 죽어 있는 상태에서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영혼이 죽은 이후에는 영이 육체와 함께 혼적인 부분이 그대로 같이 영이 담당을 하면서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심판을 받고, 심판을 받을 때 그 사람이 물질 세계에서 있었던 모든 생활, 말과 언행과 사람과의 관계와 상황에 대한 어떤 현실에 대한 모든 생활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심판하십니다. 자,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그 사람과 만남이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모른다 할지라도, 아내가 모르고 남편이 모르고 부모와 자식이 모른다 할지라도 그 모를 때에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이것을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적 세계는 말 그대로 물질로 만들어진 세계, 혼적인 것은 정신적인 부분이에요. 영적인 세계는 말 그대로 육체로 알 수 없고 혼적인 것으로 알 수 없는 신령한 것으로 하여 분별이 되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인간의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오시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아담은 가와가 죄를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오고 영적으로 죽기 시작하니까 육체를 통해서 죽음이 찾아오고 땅에서 죽도록 일하다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망이 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은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로 되어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내가 영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를 믿고 나서도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속은 거예요. 예수 믿고 나니까 진짜 주인은 주님이시네요.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가 영적인 기류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내 영혼이 회복이 안 되면 부작용이 생기는데 정신적인 분열이나 정신병이나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죄의 문제들이 나타나고 그것이 질병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자, 그래서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는 점검에 들어가야 되는데, 내 영적인 점검을 들어가야 되는데 내 영이 약하니까 영적인 점검이 안 되는 거예요. 자동차가 가다가 고장이 났는데 자동차를 잘 아는 사람이 딱 보고 시동 켜봐도 걸리다가 다시 꺼져 그러면 아, 이거는 배터리가 문제가 있다, 케이블이 문제가 있다, 뭐가 문제가 있다, 소리만 들어도 알고 분해하면 금방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가 고장났는지 알아야 돼요. 근데 육체가 고장이 났다고 해도 병원에 가서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영이 회복이 돼야 정신이 회복이 되고, 정신은 육체를 지배하기 때문에 육체는 껍데기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 육체가 언어와 행동을 통해서 나오는 생각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마음을 먹느냐, 그 사람이 정리된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육체로 물질로 된 이 몸을 통해서 나타나거든. 깨끗한 언어와 건전한 생각과 건전한 행동들이 나오는데 내가 정신이 썩어 있는 상태에서 죄가 잔뜩 묻어 있는 상태에서는 정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우리 영에 계시고 그 영이 하나님의 능력에 내 정신으로 흘러서 정신이 맑아지고, 정신이 맑아지면서 육체까지 회복이 되면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성경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눈에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영적인 능력, 영적인 은사와 능력을 손에 잡히는 것처럼, 온몸으로 느끼는 것처럼 느끼고 경험하고 나를 새롭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의 신구약 66권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영적인 책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책을 다 뒤져봐도 인간의 사고에서, 정신에서 나오는, 꾸며서 하는 이야기가 대부분인데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인간의 갈급한 문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로 세상을 살지만 그렇게 열심히 먹고 살고 자식 낳고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해도 결국에는 혼자 남는다는 거예요. 혼자 외롭고 혼자 남고 혼자 답답함을 느끼면서 죽음의 공포 앞에 어떻게 내가 처신을 해야 될지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바들바들 떨다가 이를 악물고 눈이 돌아가고 호흡을 그렇게 하다가 그냥 확 죽어요. 그러면 죽고 나면 불교에서 말하는 대로 어떤 윤회 사상이 들어오냐, 그 사람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다가 편안하게 좋은 일 하면 살면 죽어서 또 사람으로 태어나고, 그러지 않으면 개로 태어나고 소로 태어나고 뱀으로 태어나고 그러냐, 이런 황당무계가 어디 있어요. 만일에 그럴 수도 없지만 사람이 죽어서 뱀으로 다시 태어난다? 나는 사람 안 되는 게 좋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사상들은 인간의 머리로 헛된 깨달음으로 깨달아서 그런 책을 쓰고 상상하고 추론해서 만들어낸 책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같이 합시다. 오직 성경 외에는 믿을 수가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우리가 육신으로 살다가 죽기 전에 어떻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영의 사람이 돼서 천국 가야 되는데, 성경에는 믿음으로 살고 엄청난 능력으로 자기 인생에 주어진 시간대에 최선을 다해서 살고 영적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영적인 능력을 현실에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두려워함에도 불구하고 돌에 맞으면서도 기쁨으로 죽고,
손톱으로 머리를 켜는데도 할렐루야고 죽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는데도 기쁨으로 죽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 같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 있는데, 그것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장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다. 내가 믿음이 확실하면 안 보이는 것들이 실체로, 실상으로, 현실에서 응답을 받으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이 뭐냐?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럼 그 사람들은 주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어. 이제 주인은 내가 아니다. 육체가 주인이 나라면 내 마음대로 해버리지.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내 마음대로 했다가 큰 코 닥칩니다. 몸을 함부로 굴렸다가 병이 오기도 하고요, 함부로 굴렸다가 다치기도 하고요. 이 몸보다 훨씬 우수한 기능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인간의 정신, 혼적인 기능이에요. 혼은 육체와 함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데, 내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 무엇을 말하느냐, 어떻게 내가 행동을 하느냐, 육적인 것과 혼적인 것이 플러스가 돼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나 이것도 불안한 요인이 있어요. 왜?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것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그래서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의 기능이 있고 내 영혼이 있는데, 내 영혼은 내 영의 상태를 알고 느끼려면 어떻게 되느냐? 같이 합시다. 성경을 봐야 한다.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할렐루야. 성경을 보면 모든 영적 지식이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찾으셔. 성경을 읽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죽도록 감사해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말씀 붙잡고 살려고 열심히 살고, 가난하지만 열심히 살려가고, 남들 5개 먹고 3개 먹을 때 한 끼밖에 먹을 수가 없지만, 전에는 개척교회 할 때는 5끼를 먹었어요. 5개. 주야장창 기도하고 매일 전도하고, 그런데도 교회 부흥은 안 되고 생활은 더 어렵다. 그런데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굶지 말라고 쌀 푸대 20kg짜리 그 정부미 그거 배달할 수 있는 시간을 줘가지고, 목사인 내가 열심히 배달해서 한 달에 8,000포대를 배달했어요. 쌓아놓을 데가 없으니까 교회 지하에다가 쌓아놓고, 습기 있는 데다 쌓아놓고, 매일 구인성 봉고차에다가 150푸대를 실으니까 바퀴가 이렇게 찌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 앞집, 뒷집, 옆집, 술집, 뭐 세탁소, 아이고 목사님이 성도가 없고 배고프고 굶주니까 하다 안 되니까 저것 하시는, 저걸 하는구나. 아이고, 안 믿는 사람이 나를 동정하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 자식이 굶게 생겼는데 뭐라도 해야지.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셔도, 기도를 우리가 해도 경험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닥치는 대로 한번 해보자. 우리 집에 쌀 매달마다 쌀을 배달해 주는 분이 있거든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그나마 정부에서 나를 불쌍히, 우리 가정을 불쌍히 해가지고 동사무소에 서류를 접수해서, 내가 이만저만해서 창피하고 부끄럽고 쪽팔리지만 어떻게 가진 것이 없고 먹을 게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서류를 만들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처음 그 제도를 1997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되자마자 그 제도를 공약을 해서 시행을 할 때, 내가 서구에서 첫 번째 목사로 혜택을 받았어요. 그것도 혜택 받을 때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알아요? 철야 기도는 늘 하고, 거기다가 보너스로 주님 나 좀 되게 해주세요. 주님, 가족 넷이서, 우리 가족 넷이서 뒤에 성미함이라고 멋지게 나무로 된 성미함은 있는데,
뚜껑 열어보면 뭐에 사람이 없는데, 열어보면 쌀통이 비어있고 또 열어보면 쌀통이 비어있고, 가끔마다 누가 우리가 불쌍해서 와서 5,000원 만원 헌금해 주고 가면 그거 가지고 10,000원 생겼네, 5,000원 생겼네. 이거 우리 세 달치 식량 어떻게 사지? 그래가지고 슈퍼에 가가지고 제일 떨이 할 때 사모님이랑 같이 가서, 사모님 밀가루 한 푸대에 얼마지? 몇천 원 할 때니까 그거 사면 막 한꺼번에 몇천 원이 나가면 부들부들 떨 때야. 그냥 이거 가지고 몇천 원 먹을 수 있을까? 아우, 우리 97년도까지 연탄 뗐거든요. 1997년도까지. 그러니까 기름 보일러 뗄 때가 몇 년 안 돼요. 연탄 화덕에다가 해가지고, 그래서 연탄 가스 마셔서 또 죽을 뻔하기도 하고, 우리 네 가족들이. 그러다가 이제 어쩌다가 이런 얘기 하는지 모르겠네요. 절기 끝날 때 그래가지고 밀가루를 사고, 그리고 가져가 시장에 파장할 때 가면은 막 김치거리 있잖아요. 무 이파리, 무슨 이파리, 배추 이파리, 싱싱한 게 막 팔다 남는 거 막. 그러면 또 창피하지만 어떡해, 큰 비닐 어떻게 얻어가지고 그거 다 해가지고 쓰레기국으로 만들어서 또. 그리고 뭐 생물 같은 거 이런 거 한 3, 4일 되면은 슈퍼 같은 데 가면은 싸게 팔거든요. 하나에 뭐 5만원짜리, 4만원짜리, 또 18,000원짜리. 뭐 대구 이건 굉장히 비싸요. 폐골 해놨는데 보니까 한 일주일, 3일에서 일주일 가면 그것도 버려요 또. 그러니까 가가지고 있다가 8시 반 9시쯤 되면, 자 이거 또리 얼마, 또리 이게 10개 3,000원. 그러면 가서 그냥 확. 아니 근데 처음에 우리의 독점인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홈플러스 끌차 타고 끌차 밀고 가잖아요. 다른 사람은 소복하게 사는데 우리는 기껏해야 서너 개 끝나고 올 때 엄청 창피하고 쪽팔려요. 그런데 그냥 박도리로 그냥 어떨 때는 10,000원에 뭐 20개도 있고, 그거 보니까 가격 표에는 처음에는 10만원, 5만원, 4만원 이런 것들이 막 1,000원에 팔기도 하고, 그러면 그냥 이렇게 사가지고 그걸로 한 달 이상을 먹어요. 그러다가 이제 권순욱 집사가 가스공사 다니는 이제 청년이 이제 와가지고, 전도에서 와가지고 가스공사 다니니까 이 형제가 우리를 먹여 살리네. 바다에 가가지고 바다 한 10km 바다 중심부로 가면 가스공사 기지가 있는데 가가지고, 목사님 내가 뭐 좀 잡아왔어요. 뭐야? 생물 우럭을요 한 100 몇 마리를 잡았대. 낚시를 밤새도록 생물을 시커먼 거지. 이걸 어떻게 잡았냐. 그래서 한 30마리를 가져왔어요. 100마리 다 가져오면 얼마나 상이 크겠어요. 근데 자기도 먹여 살려야 되니까 뭐 처제도 있고 뭐 처남도 있고 다 나눠주고 어쩌고. 그래서 30마리 제일 많이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또 잡아가지고, 그때는 하나님 은혜로 쌀이 매달마다 공급이 되니까 하루에 5개도 먹고, 쌀 배달하다가 또 서구 전 지역을 내가 배달하는데, 뭐 미루는 사람이 짐을 많이 준다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잘못된 말이긴 하지만, 쌀 배달하는 집은 전부가 다 엘리베이터 없는 아파트야. 네, 크게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소리를 이 밸런스가 무너졌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이런 내가 아닌데 크리스 전도사한테 배웠어요. 저 친구가 외국 집회 가면 또 옆으로 세네. 질질질질 흘리고 다녀. 가스를 막 부엉 부엉. 조금 전에 사모님이 목양실에 있다 나오는데 사모님이 뿅. 사모님한테
사모님이 아까 조금 전에 했잖아. 사모님이 푸악 했다. 어차피 막 가는 인생인데 뭐 항모로 나팔을 불든 뭐 어쨌든 무슨 상관. 정말로 좋은 속을 입고 이스라엘 갔는데 사모님이 보더니 방구를 그렇게 많이 끼더니 항문이 있는 데가 구멍이 나버렸네 나한테. 그래서 그것을 강제로 벗겨서 버려버리더라고요. 하여튼 옆으로 세면 안 돼요. 그리스 전사가 저 통역을 잘 못하나 보다. 린이 안 웃는다. 저 늙은 아가씨가 웃어야 되는데 안 웃네. 어디까지 했더라? 나 이럴 줄 알았어. 그래서 그냥 그랬어요. 쌀 배달을 하면서 7층 아파트가 7층까지 있는데 엘리베이터 없는 데가 있더라고. 요새는 그런 데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20kg짜리 4푸대를 메고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3층에 한 집, 6층인가 7층인가 한 집. 그리고 그 집이 식구들이 많나 봐. 2푸대씩 시켰어. 그러니까 4푸대를, 옛날에 내가 세멘포를 제일 많이 질 때가 3포인가 4포인가 그렇게 지어본 적이 있어요. 세멘포 하나가 한 40kg 되나? 젊었을 때는요 힘이 장사란 소리 들었어요. 체구는 적은데 그래가지고 올라가는데 야, 이 집이 마지막이다. 할렐루야 주님. 갔더니 그 집이 아니래. 그 집이 아니래. 2집 다 아니래. 그러니까 통을 잘못 찾은 거야. 그럴 때는요 땀을 펄펄 피워도 흘리면서 올라갔는데, 그럴 때는 성경에 후욕하지 말, 더러운 욕적을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입에서 자동적으로 원맨 님이 아우씨 뭐 같네 이 말이 자동적으로 나와요. 성경 말씀으로 재밌게 하면은 웃지도 않다가 이 욕했다 그러면 여러분은 웃으시네. 원맨 님이 에이 허벌나고만 아이 뭐 같다 역 같다 이제 그래가지고 다시 2푸대는 4층에 놔두고 2푸대는 6층 7층까지 갔다가 2푸대를 다시 메고 와가지고 안 되겠다. 이렇게 보니까 저 아파트 밑에 창문 이 푸대는 천으로 된 푸대 같이 돼가지고 아무리 집어 던져도 안 터진다 그래서 쌀 중간 도미상이 나한테 그래서 그 말을 또 성경보다 철석같이 믿었지. 다시 1층까지 4푸대를 어떻게 미국 또 가요. 그러니까 창문 쪽으로 가죠. 하나 둘 셋 슉 던졌더니 슉 근데 밑에 팍 터지는 거예요. 쌀이 얼마나 넓은 반경으로 퍼져나가는지. 만약에 누가 악심을 품고 우리 집에 왜 쌀 안 갖다 주냐고, 쌀 받았으면서 쌀을 안 줬다 그러면 내가 다 배상해야 돼요. 1,000원 가지고 3주 4주 버틸 때니까.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그냥 쌀 3포대를 뒤지고 팍 내려가지고 님이 진짜 어우 전라도 쪽에 가야 진짜 욕이 얼마나 센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전북은 욕을 안 해. 근데 전라도 광주나 목포나 순천이나 여수나 이런 데는 욕이 아니면 말이 안 돼요. 오늘 아까 우리 남자 집사님들하고 차 한잔 마시면서 그 얘기였어요. 뭐 욕하고 어쩌고 저쩌고 욕하고 강 누구야 강원 시장도 욕 잘한다 그러고 그 친구도 욕 잘하는 친구가 암에 걸렸다 그러고. 근데 세발의 피야 세발의 피. 전에 몇 년 전에 우리 친구하고 전도하려고 전화했더니 이 아뜨구지 삼천리 이 시골놈이 나한테 웬일이냐 이 개씨 60이 다 돼가는 마당에
그 난 또 공손하게 어이, 걔가 나한테 많이 맞았거든요. 내가 욕도 더 잘하고 힘도 내가 더 세고 꼭 같이 싸우면 한 80% 정도 한 20% 차이가 나가지고 더 두드려 맞는 애들 있잖아요. 그 친구가 그 친구야. 그렇게 막 욕을 하네. 그런 나한테 피해를 받아서 그런지 막 더 원색적인 욕을 하는 거야. 느금에 사시다 그러고 무엇이다 그러고. 내가 주님 나 회개합니다. 여보게 친구 나 목사 됐는데 자네가 보고 싶어서 전화했네. 와, 이런 개 상렬이 화또짝이 목사가 돼서 자, 우리 호남 출신 손 들어보세요. 호남 출신 손 들어봐요. 군사님도요? 어쩐지 욕을 잘 하시더라. 또 손 높이 들어요. 거기도? 어디요? 뭐요? 광양이요? 확 죽여불라네. 확 그냥 눈꺼풀을 확 쑤셔불란게.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우리 사모님이, 우리 형수들이 우리 집안에 시집 올 때마다 우리 사모님으로 해서 다 마찬가지인데, 세상에 살다 부부싸움 할 때 이렇게 욕 잘한 사람들은 처음 봤다 그러면서 밑바닥에서부터 장돌뱅이 인생을 살아가지고 주님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구원을 받겠어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라면, 근데 그 시골 동네에 들어가자마자 교회가 크게 교회가 세워졌어요. 가서 전도한다고 가서 동네 어른들 찾아뵀더니, 이야,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신갑다. 왜요? 야, 네가 그렇게 욕 잘하고 그러더니 네가 꼭지가 목사가 되어버렸어. 야, 원매 진짜 세상에 진짜 뒤집어지겠다. 불세례 책 쓸 때도 우리 아들 딸이 나도 모르게 기도하다가 지옥을 갔는데, 우리 아버지가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막 뜨겁다고 소리치면서 뜨겁다고 펄펄 뛰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는데, 아이고, 우리 내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 꼭지가 목사가 됐어. 그놈이 목사가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놈이라니 내 종을 함부로 말하지 말라. 주님이 또 그렇게 또 해주시잖아. 목사님이 됐다니. 말년에 우리 할머니, 말년에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순천 제1장로교회 초신자로 몇 번 나가셨나 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돼가지고 할머니 장례식 때 교회에서 장례식을 치러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아버지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돈을 그 군대 갔다 오면 외국인들, 그 미군들 그 더블백 있잖아요. 그 백에다가 돈을 꽉꽉 채워서 그렇게 돈을 벌다 줬대. 일본 왔다 갔다 하면서 부두에서. 근데 그 돈을 우리 할아버지가 다 써버렸어. 에헴 하면서 갓 쓰고 도포 입고 시조하러 다닌다고 그러면서 시조, 태산이 높다 하되, 그것도 누구 데리고? 부산에 있는 김영구 목사님 3살 4살 때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고 다녔어요. 또 김 목사님이 그런 건 또 진짜 잘했대요. 내가 우리 손주를 봐가지고 4살짜리 태양이를 보니까 그렇잖아요. 대머리는 미리 까져가지고 나와 똑같은 게, 추석 때 우리 집에 와서 잠자고 있는데 와가지고 2층에 데려가더니 나 여기 생각나는데 그러고 있어요. 우리 손주 꼬추를 만졌더니
기저귀를 안 차고요. 야 임마, 너 요새 똥 오줌도 못 가리고 어떻게 웬일이냐, 여기서 똥 싸고 오줌 싸고 그러면 안 되는데, 나 똥 오줌 가리는데, 또 이러네. 그만할 때 전국으로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시조를 가르쳤대요. 그 많은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뒤를 생각하지 않아. 자손들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그런데 할머니가 겨우 예수를 믿어서 그 자손들이 이제 우리 대 와서 예수 혁명이 일어나 가지고 목회자가 세 사람이 나오고 형제들이 믿음이 있든지 어찌됐든 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자, 교회에서 다 헌신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상처도 있죠. 이혼한 가정도 있고 그런 가정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보니까 교회에서 집사님으로, 조카들도 집사로 봉사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뜨겁게 섬기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리고 다음 세대 하나님의 영적인 영역인 천국에서 생활을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잖아요.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투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가면 봤잖아. 너 예배를 얼마나 제대로 드렸느냐 봐라. 숫자 쭉 나고,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사람의 영적 상태, 정신적인 상태, 육신의 상태, 핸드폰 가지고 장난하는지 안 하는지 쫙 생각과 마음이 다른 데 가 있는지, 주님은 거기 생각과 마음이 현장에서 화면으로 나오더라니까요. 직접 봤어요. 또 지옥에 가서 우리 아들딸이 할아버지를 만났다 그랬잖아요. 내 아들이 목사님이 됐다니. 가서 꼭 전해야 돼요. 할머니 꼭 예수 믿게 해서. 그 할머니가 지금 권사님이에요. 아이고, 부산도 나 만나서 생고생했는데 예수님 믿어서 다행이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말 끝나자마자 마귀가 먼저 지옥에 또 다른 불구덩이로 데려가서 고통을 줘요. 비명을 지르고 불세례 책 쓰면서 한참 후에 제가 그 사실을 들었어요. 주님이 우리 자녀들한테, 아버지한테, 김 목사한테 이야기하지 말아라, 충격받는다. 그 내가 맨날 며칠 내가 울었어요. 울고 또 울고, 또 지옥에 있는 현장을 글렀을 때 또 울고, 지금도 막 또 눈물이 나오려고 그래요. 그 영원한 그 고통의 현장, 영원한 그곳에서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우리가 구원받은 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성령의 경험을 통해서 순종하면서 주님 나라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하느냐,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끌리면서 사는 생활이에요.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지 않는 삶은 어떻게 되느냐, 또 안 볼 수가 없죠. 갈라디아서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5절 15절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싸울 때도 적당하게 싸우다가 안 되면 양보, 그래 당신 최고야, 당신이 잘했어, 집사님이 맞아요, 집사님이 맞아요, 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버리면 그 사람의 믿음이 확 올라가고 점프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누가 그랬어, 네가 그랬어, 어느 집사가 그랬어, 어느 집사가. 그러면은요 초짜보다 못돼. 초짜보다 못돼.
50년 80년 신앙생활에도 어린애 수준이에요. 부모가 어린애하고 싸우겠어요? 자식들이 막 부모한테 해부치고 뭐가 어쩌고 엄마는 아빠는 뭐 이렇게 그래도 가만히 있잖아요. 수준이 안 되잖아요. 자, 계속해서 17절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색을 좋아하는 거죠. 우상숭배, 술수,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까지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어다. 6장 8절 7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이 지금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 구주를 영접했죠? 이는 혈통으로도 안 되고 사람의 뜻으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증명해야 될 일이 생겨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돼. 뭘로? 삶으로 증명을 해야 돼요.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으면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영에 계신다 그랬잖아요. 내 영에 계시면 내 영에 계신 성령님을 내 영에만 가둬놓으면 안 돼요. 내 영에 계시기만 하면 내가 인지를 못해요. 인식을 잘 못해. 왜? 영적인 거니까. 내가 영적으로 깊어야 내 영의 상태를 아는데 거의 대부분 내가 영에 깊이 있는 상태를 모른다니까. 그럼 내 혼과 내 육체는 살면서 시험을 주고받고 욕하고 짜증내고 어떤 사건에 연루되고 이러면서 내 혼과 육체가 타격을 받을 때 내 영도 타격을 받아요. 타격이 왔을 때 나는 영으로 가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살고 주님의 지금 읽었던 이 말씀들을 읽어가면서 성령으로 살아야지. 성령의 사람은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 내 몸 내 거 아니야. 정신도 내 거 아니야. 영도 내 거 아니야. 만약에 잘못하면 내 영이 육체와 혼과 함께 했던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아. 나는 저주받아 지옥 갈 거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성경에 있는데 육체를 쳐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데 영의 이끌림은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하고
성경을 끊임없이 봐야 하고, 성경을 1000번 만번 수천만 번을 봤다 할지라도 오늘 다시 내가 성경을 펴고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새롭게 나게 다가오는 게 성경의 능력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어떨 때는 성경 보다가 풀어지지 못하는 그런 말씀들을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다른 것은 다 이해가 되는데 믿어지는데 또 풀어지는데 어떤 부분은 계속 안 풀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계시가 다 풀어져 버리거든. 그래서 그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늘 들으셔서 아시잖아요. 로고스로 분리되는 하나님 말씀이 있고, 다시 말하면 교과서, 진리, 체계, 확신, 이론, 형식, 이런 눈에 보이는 여러분 얼굴 표정 있잖아요. 겉모습, 이런 로고스 같은 기록된 일에 하나님 말씀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말씀이 살아서 나에게 역사하는, 감동을 주고 깨닫게 하고 계시로 다가오고 은사와 능력으로 다가오는 레마가 있다. 감동을 막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감동을 매일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은 여러분의 각자의 열정과 사모함과 믿음과 스타일, 여러분의 성향, 기질에 따라서 여러분의 열정을 가지고 천국을 진노하는 마음으로 하면 이제 그런 감동을 날마다 받을 수 있고 기름 부어지고 임재에 점점 접근하게 되고,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히 영적인 분야, 영적인 세계에서는 내가 영적으로 접근해야 영적인 감각이 유지되고 영적인 계시와 영적인 능력이 나에게 임하고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영적인 계시나 영적인 감각은 우리가 초자연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이론적인 말씀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이론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은 정신도 중요하고 육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부분이 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고안해 놓으신 도구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영의 기능이 약한 사람은, 정신적인 육적인 것이 강하고 영적인 부분이 약한 사람은 늘 입에서 나오고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이는 것이 항상 의심을 해요. 의문을 품어. 항상 흔들려. 부정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의심이나 의문이나 부정을 항상 품고 살면 이거는 하나님의 나를 쓰시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교회 나와도. 이해가 되십니까? 모든 사람은 다 의심이 있고 의문이 있고 부정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람이 얼마나 열정과 은혜를 사모하는 것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이 있고 믿음의 수준이 있고 믿음의 질이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수준이나 질이나 믿음의 분량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분들도 연단과 고난을 많이 받으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어요. 한꺼번에 많은 인정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고 한 가지만 제대로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벨 보세요. 형한테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했어요. 뭐 때문에 돌에 맞았을까요? 예배에 대한 거예요. 예배.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 피가 있는 예배를 드렸어요. 아버지 아담에게 아벨도 또 가인도 예배를 배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는 반드시 양을 잡아야 한다. 곡식의 첫 제물로 첫 것으로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피가 있는 제물을 원하신다. 왜냐하면 엄마 아버지가 선악과를 다 먹었지 않냐. 그래서 애꿎은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가죽 옷을 우리를 입혀줬기 때문에 반드시 피 흘림이 없이는 용서가 있을 수 없다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배가 생각 없이 드릴 수도 있고 아무 의미 없이 드릴 수도 있고, 알았다 할지라도 오늘 예배 드릴 때 무신경하게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무신경하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오늘은 너무 피곤하다, 성의 마지막 날 외부에서 사람들 별로 없을 것이고, 아휴 그냥 설교도 안 하고 그냥 찬양도 안 하고 그냥 기도 끝나자마자 찬양 한두 곡 하고 설교 짧게 하고, 성도들도 많이 힘들 텐데 주방에서 일하시느라고 좀 일찍 쉬게 해야 되겠다, 그러다가도 가운데상에 딱 서면요 주님이 사인을 하셔. 주님 오늘 좀 짧게 하면 안 될까요? 주님 오늘 찬양 안 하면 안 돼. 그러면 어딜 뭐가 나와요? 옆구리를 확 쑤셔. 아 주님 잘못했습니다 할게요. 근데 귀신이 공격하는 것과 주님이 쑤시는 것과는 달라요. 주님이 쑤시는 것은 부작용이 없어요. 할렐루야. 근데 귀신이 역사하는 것은 부작용이 많아요. 통증이 오래오래 가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혼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성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영적인 해답을, 영적으로 풀어야 될 것은 이성으로 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믿음이 반응이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럴 때는 내가 아직도 영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구나. 그래서 저는 항상 그걸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가 외국 집회 갈 때 이런 변화무쌍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성도들하고 같이 갈 때 힘들고 어렵고 막 짜증난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오히려 쭉 그러려고 어떻게 이 분위기를, 예민한 분위기를 좀 재미있게 만들어서 어떻게 좀 잘 넘어갈까, 괜찮아, 할 수 있어, 이래가면서 그럴 때가 많다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더 높은 단계를 원하고 더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라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보다 더 영적으로 극단적으로 만드시려고 할 수도 있어요. 좀 더 강력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을 더 맛보기를 원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여호와의 너는 온 땅을 두루다니며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이런 능력의 말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씀은 사모하면서도 생활이 뒷받침이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가 자, 극단적인 그런 것은 사람들이 별로 싫어하고 좋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리까지 가야 하나님이 강력하게 들어서 쓰시는 경우가 많아요. 할렐루야. 모세에게 엘리야에게 기름을 부으셨던 것처럼 아벨은 제사 하나, 뭐 다른 것도 다 잘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성경에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것은 제사 하나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고, 그 사람은 돌에 맞아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에 대해서 계속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합시다. 실제적인 능력을 주옵소서. 치유의 능력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항상 내 안에서 살아있고 우리 영혼이 좀 가장 쾌적한 상태에서 주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치유를 풀어낼 수 있는 것을 우리 안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 우리가 근접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을, 그러나 그들은 너무나 평범했고 너무나 일상적이었고 평범하게 기도하면서도 위기 때 믿음을 나타내고 시험을 이기고 죽는 현장에도 저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성령님이 이끌려서 살려고 하는 이것이 구원 얻는 백성의 표시라는 것을 알고 느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